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밀리터스에서 에페소 원로들에게 얘기하는 세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교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게 이제 몇 절부터 시작되냐면 28절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양들을 다 돌보는데, 그 양들을 다 돌볼 때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막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이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당부는, 첫 번째는 양들을 돌보아라.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 아니면 그 이리떼들한테 현혹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늘 깨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네 번째가 탐욕을 조심하여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더 행복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들을 많이 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네 가지의 당부입니다. 저는 다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다 연결된 거예요. 내 양들을 잘 돌보는 것,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 아니면 이리떼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오는 어떤 사이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 다음에 탐욕을 조심하여라. 일단 먼저 양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 양들은 잘 돌보고 있죠. 근데 잘 돌보면서 그것들을 돌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찬미 받으소서가요? 교황님께서 주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을 지냈잖아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잘 보시니 좋고 지배하여라, 잘 돌보아라 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지배하라는 내용 자체가.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들 아니면 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돌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돌본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돌본다는 생각들은 알아서 잘 돌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 거짓 예언자들 아니면 그것들 안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라고 하면 안 되죠. 유사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같지 않는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혹할까? 우리 혹 안 해. 왜? 우리는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신천지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다 혹해. 다 혹해.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예요. 이리 때는 단순히 거짓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 간직하는 마음, 언제나 깨어서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하고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언제나 경쟁체제.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거짓이에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놓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의 가치를 그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당부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존중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너무나 그게 어쩔 수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가 낙태 얘기했나요? 안 했죠. 민감한 문제예요. 낙태죄 폐지는 반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회적인 통념상 너무나 팽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임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하는 주변의 고통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고민해 봐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 또 시대가 바뀌고 어떻게 되면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진리는 언제나 지금 안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것만 고집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죠. 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들을 많이 버리고 살아가요.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가치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공동선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선이에요. 그 가치를 저는 요즘에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당만, 우리 가톨릭만. 그게 뭘까요?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더 바라고 싶은 마음. 제가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루카복음 12장인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거기 예수님께서 탐욕을 경계하여라 라는 말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 안에 탐욕. 거기서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루카복음 안에서. 내가 오늘 소출을 많이 거뒀으니까 요만한 곡간이 있는데 이거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 너 내일 뒤져야? 라고 하느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누구 소용이겠냐? 네 목숨이 가능하는데 이 곡간에 쌓아놓은 곡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이 더 중요하다. 더 크게 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미리 생각해 봅시다. 미리. 내가 뭔가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 내가 강의를 하는데 요만큼이면 됐어. 내가 사도행전 강의를 몇 번, 지금 한 5-6번 해요. 전체 강의를. 근데 처음에 했던 강의하고 지금 했는 강의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르죠. 왜?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걸 좀 더 해봐야지. 이걸 좀 더 설명해야지. 이거는 우리 지금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바꾸고 조금 발전시키고 해야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 강의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돌려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재밌게 사도행전 전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렇죠? 바람이고. 그 욕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처음에 했던 거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아. 발전이 없죠.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자가 나 요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일할까? 일 안 해. 그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바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할까요? 안주해요. 그게 더 나쁜 거야. 말했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다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으면 어떻게 길바닥에 앉아있는다니까요? 앉아있으면 어떻게 입 돌아다가 죽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힘들다고, 나는 여기서 그냥 있어도 돼 라고 그냥 앉아 있어. 그게 잘못이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느님께 이끌어가게 한 동력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하고 내 바람하고, 간절한 바람하고 탐욕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니까요. 나의 욕심이나 탐욕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라고, 더 많이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계를 어디다 놓을 거야? 그 정도를 어디다 놓을 거야?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다 몰라요. 나는 알까요? 나도 몰라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답은 누구만 알아? 여러분 각자만 알아요. 나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 자체를 내려놔버려. 바람 자체를 내려놔버려. 그냥 안주해버려. 저는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갈등 안에서 친교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이 꽃이 뭐냐면 금오초라는 꽃이에요. 꽃말은 뭘까요? 욕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 금오초예요. 왜 금오초냐면 금붕어를 닮았다 그래야 금오초예요. 금붕어를. 근데 이 꽃이 욕구예요. 욕구.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욕구. 이게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해골꽃이 돼요. 시든 꽃의 꽃말은 뭘까요? 욕망이에요. 해골꽃이라고 돼요. 해골꽃. 죽음의 꽃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쁜 꽃이 가꾸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바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것들에 대한 이기심으로 가득 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꽃이 돼요. 그게 욕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라야 돼요. 끊임없이 쇄신해야 돼요. 쇄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끊임없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에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거 바라는 게 내 욕망이 아닐까? 그게 우리들이 사도로서 나아가야 할 일이에요. 무엇 경계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바울의 설교 안에서 우리들의 증언의 삶, 선포의 삶을 종합해 보면 저는 언제나 우리들의 체험 안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다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도 나름대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무상성, 아니면 선택, 그 다음에 주권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해야죠.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 마음들,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욕심,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하느님의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아니면 하느님보다 언제나 뭔가를 위에다 놓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또 누군가한테는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우상숭배라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욕구가 탐욕이 되지 않게, 꽃이 말라 시들어 버리지 않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자신의 품 안에 삼고 살았어요. 우리가 미사 때 했던, 미사 때 하는 영광송이세요. 성찬례가 끝나고 영성체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미사 때마다 외워요. 사제가 하는 걸 듣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희망을 얻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게 사도로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내 품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땅 끝은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삶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삶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누가 약자인지, 그 안에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시는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발견하는 거야.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오셨는지, 성령께서 나와 언제 함께 계신지, 나는 언제 성령의 강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변화해야죠. 우리가 사도가 되기 위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내가 방향을 돌려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하고 그걸 통해 성령과 함께 그 변화된 삶에 기뻐하는 삶, 그게 우리가 사도가 되는 삶이에요. 또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죠. 그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하느님을 증언하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들끼리 함께 사랑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친교를 나눠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전례 안에 함께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하느님께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기도와 봉사가 있어야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욕심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죠. 서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언제나 내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의하고 함께 가장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 약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의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들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삶들이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기쁨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품 선구 고린토 2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잘 살고 있나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신부 되면서 마음 먹었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정했던 성구입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마음, 나의 부끄러움, 또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부끄럽고 조금은 창피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걸로 인해 누군가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의 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뭐 짜고 맞추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드렸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했거나 아니면 뭐 거시기 했던 일이 있다면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워주지 못한 것,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는 뒤에 백그라운드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언제나 저를 받쳐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이 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며 더 노력하고 더 겸손하며 더 사랑스러운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사랑한다는,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